자, 우리는 지난주에 리브가가 각본을 쓰고요, 감독을 했고요, 야곱이 주연을 한 가정 사기극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사실은 야곱이 아니라 어머니였던 리브가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않아야 되겠다, 리브가가 생각했던 건 참 중요한 생각이었지만 속임수와 거짓말을 썼다라고 하는 방법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진실하고 또 가장 정직해야 되는 사람들, 가장 중요하고 친밀한 관계가 가족이고요, 가정인데요. 가정 속에서 이렇게 서로 속이고 거짓말이 난무한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 이 가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에서와 야곱의 관계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일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리브가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완벽한 계획들을 세우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을 변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누구로 변장시키죠? 에서로 변장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혀서 에서인 척 하게 되는 거죠. 옷은 사람들의 이 최치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옷부터 갈아입혀야 되겠죠.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신체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털이죠, 털. 그러니까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털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만져보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절을 보십시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염소를 잡고 염소 새끼 가죽을 팔에 목에 이렇게 붙여서 털이 북실북실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잡아가지고 온 염소 새끼를 잡아서 리브가가 정성껏 별미를 만들고요, 거기다가 맛있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손에 그걸 들려주지요.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이삭에게로 들어가게 되죠.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누구냐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최대한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아버지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넌 누구냐?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야곱이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준비해준 음식을 아버지 앞에 내밀죠.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처럼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이 사냥감을 잡아서 아주 맛있게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이요, 의심의 촉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 이삭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이상했던 건 뭐냐 하면, 보통 사냥하러 가면 최소한 몇 시간은 걸릴 텐데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냥감을 빨리 잡았나 야곱에게 묻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굉장히 믿음의 사람답게 대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나가니까 그놈이 딱 눈에 보이던데요. 그래서 활로 잡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거짓말이 이렇게 은혜로울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무슨 대단한 간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잘 인도해 주셔서 나가니까 딱 만나게 해서 이렇게 잘 사냥을 해서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삭의 마음에는 의심이 금방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소리만 들어가지고는 누군지 모르겠으니까요. 이삭의 눈이 침침해서 저게 에서 같기도 하고 야곱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만져보면 알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까이 나가가면서 아마 야곱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겠죠. 이러다가 들통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뭡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엄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완벽하게 변신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이 만져봐도요, 털이 있는 걸 보니까 에서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목소리는 아무리 들어봐도 야곱 목소리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내를 냈어도 좀 다르게 들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형제들이 다 성장하다 보면 사실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 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이제 눈도 어두웠지만 귀도 잘 안 들리니까요. 이게 야곱 목소리 같기는 한데 에서 목소리인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와서 만져보니까 손에 털이 있는 거 보니까 에서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했지만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에서가 맞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손을 만져보고 털이 만져지니까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삭이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자신의 아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고요.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게 됐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다시 한번 에서가 맞는가 확인하죠.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온 그 별미, 그 음식을 먹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이르되 내게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자,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노년의 이삭의 모습.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여전히 별미를 즐기는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삭이 어떻게 살아야 됐겠습니까? 육신적인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내려놓고요. 영적인 일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더 근본적인 일인가?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야 됐던 게 이삭이었을 텐데요. 그는 여전히 별미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연세들이 이렇게 자꾸 높아 가시다 보면 아무래도 식욕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기력도 쇠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음식이 있어도 입맛이 그렇게 잘 당기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인생에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즐거운 일들보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진짜 소망이 되고요, 그걸 바라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노년의 삶을 진짜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도전이 되기도 하지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낡아져 가고 쇠약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정말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이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점점 더 둔감해져 가고요,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여전히 육신적인 것, 별미를 먹고 포도주를 즐기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좀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은 사실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이 장면들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정말 이래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삭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바르게 잘 서 있다면 가족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가장인 이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겠죠. 그리고 세상적인 기쁨, 좋은 음식을 먹고 육신적인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전통 관습에 따라서 장자에게 축복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야곱이면 내가 믿음의 방식으로 야곱을 축복하리라. 이게 이삭의 모습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어땠겠습니까?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완벽한 속임수를 짜내고 준비할 그럴 필요 없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믿음의 분량과 축복을 나에게 빌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선하고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계획들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세상적인 일들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노년의 이삭의 가정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뜻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복을 우리 가정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 속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애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삭은요,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야곱을 축복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축복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뒤쪽에서 이어지고 있죠. 자,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 세대들로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자, 먼저는요, 향기 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옷의 향취,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에서의 옷이었으니까요, 이삭에게 익숙한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향취를 맡으면서 이삭이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죠. 내 아들에게서 나는 향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정말 믿음 안에서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향기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생,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사모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닮고 싶은 인생,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그런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향기로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슨 향기가 남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야 되고요, 복음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믿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부자들도 많고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향기로운 인생을 산 사람들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
몇이나 됩니까? 재벌 총수도 죽고요, 대통령도 죽고요, 똑똑한 학자나 지식인들도 죽지만 사람들 별로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빈자리가 여운으로 남고 슬픔으로 남고 아쉬움으로 남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지난 여름에 서울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교통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주석중 교수님이 정말 환자들을 진심을 다해서 돌본 참 존경할 만한 그런 의사셨다는 거죠. 심장 혈관 흉부외과 담당 의사신데 그렇게 환자들은 내 가족처럼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그렇게 환자들을 돌보는데 열심히셨던 크리스천 의사였다고 합니다.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고요. 그래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된 의사를 잃었다, 그렇게 슬퍼하고 애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보니까요, 자기 재산의 1조 이상을 기부해서 장학재단을 만드셨던 회장님 별세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향기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남긴 향기가요, 얼마나 진하게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저 성공하고 업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간 그런 신앙인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요,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지요. 그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슬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촉촉해지니까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도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이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땅의 기름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야기하죠. 기름지다라고 하는 것은 윤택하고 풍요롭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포도주, 곡식, 이 모든 것들이 풍요로움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에 복을 주셔서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그런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2장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가이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처럼 범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가난함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함을 통해서 청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탐욕에 찌들어 있고요.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다스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라는 거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는데요. 여러 민족들이 와서 야곱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가 와서 야곱의 나라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형제의 민족들이 있을 텐데요. 그 형제의 민족들이 역시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은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빌어주고 있는 복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보면 야곱을 향해서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라, 리더가 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하는 복된 인생은 나만 잘 되고요, 나만 존귀해지고 나만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요, 내가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복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리더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평가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날은 엘리트는 많은데 리더는 적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리더와 엘리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리더는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리더라면 엘리트는 자신이 성공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어떤 일을 이루면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엘리트가 그 일을 해내면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리더는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고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은 뭡니까?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리더들이 참 없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로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의 길은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고달픈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라고 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누리는 자리를 리더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책임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정말 어떨 때는 내 권리, 내 권한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좋은 리더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죽어있는 공동체들을,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세우는 영적인 리더로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지는 영적인 리더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미래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이 되고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부모 세대인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다스리는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이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가정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육 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여 주셔서 다스리는 인생으로, 영적인 리더가 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에 빠져 있느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둔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고 계시는 선하고 귀한 일들을 발견하고 그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가고 계시는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님들인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리더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선하신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